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서 심한 몸살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로 인해서 중동 지역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느냐, 이런 큰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쟁 지역들 간의 긴장, 어느 때보다 그 염려가 또 커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기근과 홍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또 지진과 화산 활동이 커지면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울고 있는 많은 지구촌의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라는 영생이 담겨져 있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에덴의 충만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거룩한 역사를 삶의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새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에덴의 풍성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의 내용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평화가 이렇게 일그러진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런 전쟁들이 있을까요? 큰 자연재해, 이런 위기 앞에서 왜 조금 더 서로 연대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삶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한정적이잖아요. 유한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유한합니다.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적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TV 봤더니 아프리카의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4년 동안 물이 없어서 배고파서 삶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빈민가를 이룬 곳을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더 큰 땅을 갖겠다.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되죠? 싸움해야 되는 거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 식량 전쟁이라고 하죠. 기후위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먹겠다고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싸움하게 되는 거죠.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도 전쟁이에요. 내가 조금 더 쓰겠다고 자꾸 내 배만 채우면 결국은 없는 자원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다 이 땅의 것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지 위의 것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평화를 빼앗는 것은 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죠. 첫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죽인다는 표현이 조금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험악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위의 것을 찾는 이들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위의 것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가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3장 6절 하반절에 땅에 있는 이 지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죠.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걸 뭐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들의 목록을 바울이 열거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음란과 부정은 육체적인 눈으로 확인이 돼요. 인간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이라고 한다면,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육체의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우리 내면적인 죄악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적인 죄악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과 똑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이다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것이 외연적인 죄악이든 내면적인 죄악이든 간에 이 모든 죄악이 탐심, 즉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8절 이하 9절에 보면 탐심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습관으로 나타나는지 그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인간의 전 존재를 파괴할 만한 위력을 가진 힘입니다. 분을 삭히지 못하면 결국은 터지게 되죠. 근데 그게 자기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여움도 마찬가지죠. 노여움.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전 존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포털 검색창에도 댓글창을 많이 닫아놨어요. 댓글창. 좋은 얘기만 쓰면 좋겠는데 참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거침없이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검찰공화국이 되었는지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이야기들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죄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평가를 해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배우 한 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떳떳했으면 왜 죽었겠느냐. 여러분, 떳떳한 걸로 사는 게 아니고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예가 짓밟혀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서로를 파괴해가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고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세상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말 한마디로 우리의 평화를 깨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다른가요?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로 교회의 화목을 깨잖아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원하기는 새해에는 욕심을 죽이고 욕심이 지배하는 파괴적인 행동, 그런 파괴적인 언어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샬롬을 이루어가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되지.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둘째로 바울은 10절 상반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왜 가능한지를 설명하는데요. 3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첫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것처럼 새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분에 맞는 바른 인식, 하늘 시민으로서의 위의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것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고 저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죠. 내가 땅이라도 한 평 더 있어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더 배불려야 되겠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뺏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이후에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인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인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에 했던 것처럼 땅 한 평 더 갖겠다, 내가 내 배 좀 더 배불리겠다, 내 배 배불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쓴다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인식은 민족적인 장벽 없다. 편협한 종교적인 장벽 없다. 문화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거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분리주의적인 행동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역행하는 생각과 삶,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파와 당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습니다.
파당을 나누는 행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하고 가장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위, 학력의 높고 낮음, 남녀노소, 빈부격차, 탁월한 재능의 소유 여부, 뛰어난 외모와 같은 것,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파와당 만들지 않아요. 상호 간의 배타적인 삶의 태도 유지하는 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각 지역의 분쟁을 야기하는 어떤 지도자들, 나라와 민족을 갈라치게 하고 자기 유익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들,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걸 우리 속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예요. 새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시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면 되죠? 누구를 더 생각하면 되죠? 나만 생각하면 땅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죠. 그죠? 나만 살면 되니까. 하지만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야 되죠. 새해에는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세요? 너를,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구할 때 훨씬 더 빨리 평화를 이루고 성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디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 그죠?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비호하는 세력들의 한 중심을 차지하는 게 종교예요. 러시아 정교회, 교회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비호하는 세력들 중에 한 세력이 종교예요. 유대교 중에 극단주의 유대교도들, 시온주의자들. 그죠? 우리나라 생각해 볼까요? 나라와 민족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아니에요? 참 괴로워요. 종교의 이름으로 참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세상에 평화를 알려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결론적으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을 더하라. 잘 살자고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을 더하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사랑을 더하라,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피차,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라. 서로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서로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사랑을 더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평강을 주장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새로운 삶은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더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삶은 철저하게 욕심이 지배를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개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삶은 사랑의 이중계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짧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사랑을 더해야 된대. 서로에게 사랑을 더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영원히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고 이끄는 힘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사랑이다. 바울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덕목들을 온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유혹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 파도가 휘몰아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지배하게 되면. 나는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죄송하지만 거의 그렇지 못해요. 누구의 문제에 관해서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문제와 엮이게 되면 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왜 그러세요? 다 똑같으면서.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뭐예요?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말하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말하니까 서로 뭐 하대요? 서운하다고 하죠. 남편은 아내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누구 입장이니까 그래요? 다 자기 입장이니까 그런 거죠. 특별히 주장하다라고 쓰인 헬라어는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예요. 평강이 마음의 모든 결정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심판자를 세워야 되냐면 네 편, 내 편 나누는 심판자를 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라는 평강이 심판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요지가 생기면 갈등을 상쇄할 수 있는 평강의 심판자가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심판자가 되죠? 평강의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뭔가 선과 악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게,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마음이 다 상했는데 다 들려요? 그거 안 들려요. 이미 다 끝났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태를 잠잠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사건이 생긴 그 순간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무엇인가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감사해야 돼요. 서로. 우리 서로 감사할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때문입니다. 네, 우리 때문입니다.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나 때문인 것 같으세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일 누가 했어야 돼요? 또 누군가 그 일을 더 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왔던 거잖아요. 우리 서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2024년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명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안에는 누구 하나 없어도 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우리 서 권사님한테 늘 하는 이야기예요. 서 권사님한테. 권사님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권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권사님은 제가 있는 동안 오래 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권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도 있고, 저도 새벽에 못 나올 때 권사님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참 감사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최근에는 제가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우면 절대로 나오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치셔가지고 어디 요양원 가 계시고 얼마나 또 가슴이 서로 아프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오래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기도하시는 분은 또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고, 또 각자 마트에 맡겨진 그런 사역들, 또 사명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위치가 있잖아요. 이 위치들에서 누구 한 분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 일은 결국 또 누군가에게 짐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면 욕심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회복하고 이루고 성취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 찾아야 됩니다. 반면에 땅의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벗어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시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 삶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사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평강이 주장하게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명덕교회 목사인 게 자랑스럽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고 서로 감사하며, 그럼 제가 나가서 저는 명덕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나는 명덕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아멘. 근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서로 평화를 깨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 나아가서 나는 명덕교회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서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평화를 회복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의 나라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